예, 두 번째 시간으로 유다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또 세부적인 서론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문체적 특징들이 이 유다서에 나타나는데요. 미드라시 형식 중에 본문의 교처와 해석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첫 번째 과거 시제들, 또 예언적 부정 과거 시제들, 그리고 미래 시제들을 같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예언적 과거들, 미래 시제가 복합되어 있는 것은 역사적 모델과 예언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이들 예언들의 성취를 설명하고 있는 전체 그런 해석하는 내용에서 현재 시대가 짝을 이루도록 그렇게 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 단락들은 시정관에서 후토이, 이들 사람들, 또는 후토이 에이신, 이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쿨람 문헌에서 주의할 때 하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죠. 본문의 설명들을 연결하여서 일련의 표제어가 상당하게 캐치워드가 사용되는데, 이 캐치워드들, 표제들은 본문을 인용한 전후에서 때로는 본문을 다음 기행이라는 해석부에서 발견됩니다. 상당히 또 탁월하게 부각되는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경건, 아스베이아스, 에스베이아, 그 다음에 육체, 사르크스, 그 다음에 해방, 블레스페메오, 블레스페미라고 되어 있죠. 이탈, 어그러짐, 플라네스, 네테스, 말을 하다, 랄레아, 그 다음에 정적도로 행한다, 어두운 곳에 갇혀있다, 지키다, 이런 단어들이 캐치워드로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미드라시 방법은 쿰난 페스르와 비교해볼 때, 이 미드라시는 종말론적인 성취의 시기로서 이해된 자신의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이들 본문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종말론적 예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쿨람 공동체가 자신들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구약 예언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보고 그 구약 본문들을 종말론 예언으로 그렇게 확신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비슷한 경향이 유다서에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쿨람의 페세르 주석은 구약 전체 단락이나 책들에 대한 주석입니다. 연속적인 페사르민이라 그렇게 하는데요. 유다의 미드라시는 한 주제에 관한 본문들을 수집해서 해석한 주석되기 때문에 주제적 페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쿨람 주석은 성경자료에 대한 요약을 사용한 전례가 없습니다. 대신에 유다서와 같이 출처가 의심받는 책들인 외경들, 또는 구전된 기독교 예언들, 또는 구약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유다서에서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들을 예언들로 해석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의 모형과 같이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성경을 마지막 날에 적용하고 있는데 예언으로서뿐 아니라 모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속자의 사건들이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전조로 그렇게 간주되고, 유다가 유대의 묵시주의자들 일반적으로 원시교회와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시각이라 그렇게 자신들의 시대가 종말론적인 시대다 그렇게 인식하고 구약은 모형과 예언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투에 관해서는 우리들이 뭐 그렇게 상세하게 볼 필요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들요. 이 헬라어를 넘나하게 다룰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유대교에 생산된 문헌들을 익숙하게 섭렵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상당수의 신약저들과 마찬가지로 구약을 인용할 때 헬라 원본인 70인격을 습관적으로 사용했다 그렇게 보는데, 이러한 가정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어떤 구약 히브리 표현을 사용할 때 70인경과
후기 유대 헬라문에 모두 사용된 헬라어 번역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주목할 만한 표현들로 꿈꾸다, 그 다음에 아첨하다, 원망하다, 이런 이제 이 단어들인데요. 예.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유다가 특정한 구역 구절들을 암시하는 곳에도 70인경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왜 그러냐? 70인경이 채택하고 있는 본문의 의미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유다가 히브리 원문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사실상 친숙했던 성경은 70인경이라기보다는 히브리 성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묵시문학들을 갖다가 유대 묵시문학을 강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에녹 1서와 굉장히 친숙합니다. 에녹의 예언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12절 16절에서는 에녹의 예언을 풀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창세기 6장에 나타난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이제 에녹 1서를 갖다가 에녹 1서를 에녹 1서에 나온 내용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녹 1서는 유다가 기록된 자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용한 유일한 자료, 기록된 자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용한 유일한 자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묵시문을 인용할 때 헬라어 본문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 불구하고 아람어로 된 자료다는 것이죠. 이 에녹 1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1장 36장까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80장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83장에서 90장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37장의 비유들이나 91장의 107장의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유다서를 갖다가 에녹 1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에녹 1서가 왜 중요하냐면, 에녹 1서는 사실상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즐겨 읽었던 하나의 어떤 그 구약 외경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잘 누가 판 예수님의 족보, 누가 판 예수의 족보는 이 에녹 1서의 구조에 따라 가지고 그와 같이 에녹 1서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총 77명이 등장하는데, 에녹 1서에 말하고 있는 이 11개의 주간들의 묵시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1세대를 갖다 쭉 이렇게 하고요. 11번째, 그 다음에 12분 세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탄생된 세대로 보는 것이죠.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니까, 이미 신약의 예수 누가 판 예수 족보와 그 다음에 예수 유다서가 이와 같이 에녹 1서를 아주 깊이 사용하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유언서를 또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본문과 또 현존하지 않는 부분을 모두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유대의 훈계적이며 학가다 형식의 전성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보고요. 또 아울러서 교리문답과 예배의식에 사용된 자료들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드라시 단락이 의도하는 목적이 뭐냐? 세계의 모형과 추가적인 모형, 그 다음에 에녹의 예언과 사도들의 예언을 통해서 풀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적어도 독자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들을 설립할 때 사도들로부터 실제로 전수받은 교훈들이 독자들이 다시 명백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18절에서 유다는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교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사도들이 했던 말인데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 새로운 개종자에게 교훈을 할 때 포함시킬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묵시적 경고들을 유다 자신의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절에 보면 화이슬진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도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도 이 그리스도인 순자들의 신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다서에서 복음서 진성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서가 매우 간략하다는 점을 인식하면 이 사실 자체만으로 신약의 다른 편지들과 서신들을 구별하는 기준을 삼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주석하고 있는 대부분 학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하나의 어떤 오류는 뭐냐면 유다가 바울의 개념과 요구들이 신세를 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요. 바울이 사용 개념들 용어가 아주 바울의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다서에 이제 인용되게 되면 의존하고 있다, 바울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것들은 사실 원시 기독교 자체가 스스로 공유하고 있는 전성을 바울도 사용하고 있고 유다도 사용하고 있다. 그래 보게 되면 그렇게 유다가 바울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볼 수 없는 것이죠. 유다서 내 이른바 바울주의라 말하는 어떠한 주장들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증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의 관계인데, 왜냐하면 유다서의 내용이 베드로서 후서 2장에 그대로 다 이렇게 소화되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내용이 이런 관계 때문에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에 의존했는지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에 의존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학자들만 의견이 다 다른데요.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에 의존하고 있는지 있지 그 역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앞에도 우리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유다서가 초기 공동신앙, 이 공교회 얼리 카톨릭시즘을 그와 같이 반영하고 있는가 것이죠. 아니면 묵시적인 유대 기독교 무료인가. 그래서 초기 기독교를 하나의 지도를 표시한다면 묵시주의적 유대 기독교는 굉장히 초반이고 초기 캐톨릭시즘은 굉장히 후반이에요. 그럼 어느 스펙트럼에 두고 것인가. 유다서를 초기 기독교 역사의 목회서신과 누가행전, 베드로 후서 그리고 다른 책들과 더불어 사도시대 이후에 이렇게 발전하였던 초기 공동신앙주의를 산물로 봐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비평주의적인 학자들이 보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점도 좀 헛다리를 짚는 것입니다. 초기 공동신앙주의라는 개념은 신약 학자들 1세기 역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개념인데요. 기독교 역사를 그런부터 재검토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 개념이 초대 기독교 발전한 과정을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행헬의 말이 중요한데요. 만약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법 먹으면 심지어 예수와 바울에게도 초기 공동신앙적인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 터무니없다는 걸 그렇게 시도하는 것들이, 따라서 이 개념 표시하는 현상들이 거의 대부분 유대교의 유산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초기 공동신앙주의 이론에 따라서 유다가 과연 그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는가, 이는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초기 공동신앙주의의 논의는 제임스 던의 책에서 가장 뚜렷하게 세 가지 특징들로 구별되는데,
파루시아에 대한 소망이 시들어져 간다. 파루시아의 연기에 대한 그런 생각들. 교회 내 공적 제도들이 증가하는 추세, 예,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감독 제도가 나오고 뭐 이런 이제 제도, 이제 그다음에 어떤 뭐 성찬이나 아니면 그 세례와 같은 이런 이제 어떤 성례에 관한 부분이 제정된다든지, 예, 그런 것들. 신앙이 고정된 형식, 신조 형태로 그와 같이 이제 정형화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특징 중에 어느 것도 유다서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예. 파루시아의 소망, 생명 살아있고 편지지 서면들이 있습니다. 예. 미드라시 달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논쟁은, 예, 거짓 교사들은 주가 장차 오실 때에 친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 임박한 파루시아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공교의 주의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유다서에서는 교회 직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촉발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직책이나 질서를 강조하고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예. 거짓 교사들은 순회 선교사들이죠. 예. 예. 어떤 은사를 행하면서 순례하면서, 예, 집회를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치는, 예, 이런 것들이, 이런 종류의 부류의 선교사들이 초대교회 활동을 했는데요. 예. 그들은 예언적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영적 은사를 행하고 다닙니다. 예. 그러나 유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들 내에서는 그들은 예언자들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유다는 그들의 영적인 사람들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은사활동이 적절하게 제정된 직책에 임명을 받은 자들에게 순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이 말은, 은사는 이제 막 모든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장로나 아니면 감독이나 집사의 어떤 통제를 받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공교의 주의를 말할 때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되는데요. 예, 이런 주장이 없습니다. 예. 유다는 장로나 감독으로부터 자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 성령을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직책을 맡은 자대로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어떤, 바울을 오해하게 되면 이와 같이 또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은사주의와 직책,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유다는 잘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에 유다는 전체 공동체를 언급합니다. 예. 은사적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는 특권이 모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할 책임도 공동체, 전체 공동체. 거짓 교사로부터 촉발된 위협에 대처하는 것도 전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권위를 주장하는 이그나티우스나 직불에 강조하고 대응하는 목회 스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유다는 초기 공동신앙적 기독교 작품으로 분류, 그렇게 할 때 대부분 3절에 그래 의존을 하는데요. 예. 사도로부터 전수되어 오는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정통 교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3절을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서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던 차에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할 때,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걸 안에 유다서가 써졌을 때에 어떤 교리 형태로, 정통 형태로 그와 같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정형화되어 있는 전혀 바꿀 수 있는 신앙의 규칙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를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탈된 가르침에 대항해서 독자들이 헬심할 때 받았던 복음에 신실하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초기 보편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유다와 그의 적대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은 정통과 이단에 관계된 신앙의 체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슈는 복음과 도덕적 의무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예요. 문제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건 반드시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리가 올바르다 해서 반드시 좋은 어떤 그 도덕적 의무를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이거나 추상적으로 탄력적으로 그와 같이 이제 교리를 이해하게 되면 현실적인 적용력이 없는 것이죠. 유다의 관심은 기독교 역사의 처음부터 기독교 교리보다 확연하게 특색을 드러내고 복음이 가진 도덕적 함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형태의 기독교 신앙체계가 그 당시 있었던지 관계없이 유다는 스스로 그런 것을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기회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임박한 종말의 의식이 빛을 발한 채 태조하고 이단과의 투쟁이 특징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는 초기 공동신앙주의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 그렇게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서를 어떻게 그러면 적절하게 분류할 수 있는 범주는 뭘까? 유다서는 유대 기독교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유대 기독교라는 이 범주조차 너무 강범위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소 특징적인 범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몇 가지, 세 가지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모세 율법에 대한 유다의 태도. 행간을 읽을 때만이 적어도 이제 파악될 수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모세 율법에 배척하는 태도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토라에 대해서. 유다는 모세 율법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도덕적 권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율법주의에 대응해서 모세 율법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또 논쟁적인 의미에서 오히려 유다는 그리스도의 도덕적 권위와 복음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생활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 안에 성취됐다 보고 있으면은 의심이 없습니다. 율법이 복음 안에서 성취됐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되면 어쩌면 바울보다는 더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파 그리스도인 야고보를 비롯한 이 바울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비난했던 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에 야고보가 우려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굳게 붙들고 있는 강경한 노선을 또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둘 사이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유다서는 그 길이가 짧은 편에 불구하고 에녹 1서나 모세 이후서와 같은 외경에 속한 책들의 암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실질적으로 유다서 1세기에 속한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문헌과 다소 구별된 자리에 놓을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 1서는 2세기 기독교에 좀 더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모세 이후서는 기독교 집단에서는 강경하게 사용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에녹 1서나 모세 이후서는 둘 다 유대 묵시적인 작품들이에요. 유다가 이들 작품을 명백하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강한 묵시적 경영을 띠고 있는 초기 기독교 집단에 결정적으로 매김하게. 이들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는 유대 묵시적 정망들은 무엇이냐? 묵시적인 그리스도에 비해 재해석되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구약을 예수의 근거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묵시들도 그렇게 예수와 관련된 재해석 되었을 거다 보는 것이 정당합니다. 유다의 편지는 이런 해석을 하였던 기독교 집단들을 어렴풋하게 감지할 수 있는 아주 보기 드문 그런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다서의 특징 중에 또 다른 지구는 거짓 교사들에 관한 그의 논증입니다. 유다가 교회 직책이 가진 권위를 강력히 주장하는 초기 공동주의 신앙적인 방법으로 이들 교사들을 대응하지 않고 있다. 직책을 강조해서 그저 공공연한 비난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가장 누그러지지 않는 의도로
유다가 변화를 퍼붓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지만 이런 불평은 유다의 묵시적 사상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한 주술자들이 실패에 기인한 판단입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유다는 단지 변화를 퍼붓고 있을 뿐 아니라 진지하게 논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보는 사람들은 제대로 유다서 자체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증거죠. 예. 그래서 5절과 19절의 이 미드라시는 종말론적인 모임론과 묵시적 위원들을 동원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행동 거지가 이미 신적 심판을 불러들이고 있다, 예언되어 있다, 자초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드라시 해석의 원리는 영감대 성경의 해석이 해석자가 살고 있는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그 묵시적 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똑같은 해석 원리를 사용해서 쿨람 공동체 하박국서와 그 다음에 에녹스에 표현되어 있는 대적들을 자신들의 대적들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쿨람 공동체 1세기 AD 70년 멸망을 당했으니까 1세기에 중요한 하나였던 그 증거가 되는 그 집단이죠. 신약에 이런 해석의 원리가 널리 사용됐는데 이 원리를 사용해서 주의하는 작업이 종종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내면적으로 묻혀 있습니다. 명백하게 보이기보다는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행간을 읽어야 섣부른 오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유다는 이러한 주석의 미드라시 주의 원리를 한결같이 적용한 아주 훌륭한 하나의 본보기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다서가 전체 성경 해석에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를 제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의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초기 묵시주의적인 그런 경향들,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갈수록 공교회적인,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케스신이 이런 경향이 있다고 그러면 이 스펙트럼 사이에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오히려 여기보다는 묵시주의에 훨씬 더 가깝다. 유다서에 뭐냐면 이 연대를 아주 초기로 잡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 구약의 내용들을 지금 쿨람 공동체처럼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적용해서 자기들을 위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쿨람 공동체는 하박국서나 에녹스를 사용했는데 그와 똑같은 그 비슷한 경장을 보이고 있다. 묵시는 초기 기독교 운동이 시작될 때 아주 초창기부터 전반적으로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영향력이 2세기 기독교에서 여전히 강하게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소아시아 지역의 근거 기독교에서는 특히 이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묵시적 유대 기독교에 속하여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정밀한 주장은 아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묵시 전망이 편만해 있다. 상당히 유대 묵시 문헌들을 사용하고 있다. 묵시가 단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주도적인 전달 도구로 삼고 있는 초기 기독교 집단들의 그렇게 유다서를 자리매김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유다서가 당시에 발전 도상에 있던 율법 폐기론적인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묵시 문헌들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묵시주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영지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다시 말씀드린 2세기 이후로부터 발전한 문헌입니다. 사상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묵시적 종말을 부인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묵시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이나 베드로 후서 3장에서 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코 강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묵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유다에게는 이 묵시는 그의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드러나고 또 그렇게 표현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유다의 적대자들은 누구인가? 이제 보게 되면 자신이 표지를 쓰고 있는 교회 또는 그 주변의 교회에 이미 도착해서 영적인 은사활동을 하고 있는 순회 선교사들입니다. 반율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유다가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주 아무런 열배도 없는 영양가 없는 그런 부추기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도덕적 일탈을 삼게 만드는 토라의 거리를 천사를 그와 같이 모해야 한다는 것은 유대교에서는 토라를 전달했던 대상인 천사를 모해하는 것은 토라를 갖다가 업신여기는 훼손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모세율법의 권위든지 그리스도 자신의 권위든지 관계없이 모든 도덕적 권위들을 이들은 지금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실히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가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외적 도덕적 속박으로 우리를 구출시켜줬다. 상당히 리버틴 자유방중주의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영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이 종속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오직 자신만이 자기 행동을 판단하는 유일한 판단자가 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이나 창조의 도덕적 질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자기들 지은 죄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때 율법을 주고 세상의 도덕적 질서를 관리하는 집행하는 전사들에 대해서 아주 얕붙는 그런 폄훼하는 말을 갖다가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전사들이 인간에게 악한 뜻을 품고 이 표준들을 준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교회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도덕적 표준들을 오직 사악한 전사들의 탓으로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관계 무관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들의 계명들을 경멸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경멸하는 아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뜻에 반항하고자 하는 악한 근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아주 명렬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토라를 예수님도 비난하지 초대교회가 토라 자체를 갖다 무시하거나 훼손하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겠죠. 산상수훈에서 6개 반명절을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할 것 자체가 토라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라를 완성시키는 자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난하는 것은 토라 자체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준수하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하나의 이런 바운다리, 울타리들을 비난. 그게 할례, 안식일 규정, 음식법,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미 마카비 시대에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여기에 유대교의 정체성의 어떤 그 생사가 달려있다고 보고 극렬히 투쟁했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마카비 시대 때는 토라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후의 시대에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역사나 전승을 갖다 창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답습하는 게 생기고 있는 아주 후대에 잘못된 그런 관행이죠, 관행. 전통을 갖다가 죽은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죠. 바리새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할례나 안식 규정이나 음식법을 갖다가 마치 토라를 준수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해야지 토라를 준수하는 것으로 봤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공격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개 이렇게 하는 자들은 히브리서에서도 볼 수 있지만 토라를 갖다 전수했던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줬다. 천사가 왜곡했다. 그래서 도덕적인 규율들을 갖다가 합의들을 갖다가 훼손하고, 그 이유는 뭡니까? 결국 자유방만하게 행동하겠다는 것이죠. 이들 적대자들의 계명에 대한 불평과 오만불순하고 무례한 말들은 모두 하나님께 대항해서 내뱉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특징 짓고 있는 불경스러움이라는 것이죠. 예. 그들 자신이 미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하는 자들로, 영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은 심판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예. 성령 받으면 우리는 어떤 비난이나 어떤 한계 아니면 제한에도 자유롭다고 하는 이 아주 잘못된 행동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도덕적 권위를 배척하는 주장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이죠. 부도덕한 행위, 성적인 불법 행위를 탐닉하고 있습니다. 아마 애찬에서 애찬이 이제 그런 기회가 되는데요. 애찬은 그리고 로망스의 심포지움이에요. 심포지움에서는 아주 이 술을 마시면서 거기서 엄란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처럼 그리스도의 모델의 애찬을 갖다 그와 같은 기회로 삼는 자들, 그러면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쁜 행동 그들은 고의적으로 유대 도덕 체계를 표준으로 인정해서 경멸하며 업신지기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사의 관대한 표준 얻어도 따르려고 그렇게, 왜 그렇게 매여있냐, 율법적이냐, 그렇게 하면서 토라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향 행동하시 권위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는 예언적 꿈이나 환상을 봤던 가시적으로 나타난 카리스마적 영감에 근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받았던 이 계시는 천사들이 준 그런 계시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다. 그래서 환상들과 황홀기에 빠지는 그런 현상들을 마치 자기들이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정포로 그렇게 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 가운데 자신을 주장하는 무리들을 끌어모으고 자신들이 황홀기에 빠지는 그런 경험들, 또 영적인 사람 신분을 그들에게 부여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 현혹하는. 그래서 틀에 박힌 듯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그와 같은 경지에, 영적인 경지에